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죠. 늘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잘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2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부정되고 파괴된 율법의 옛성전에서 진리의 참성전이 서신 거였고요. 그 율법의 옛성전을 진리의 참성전으로 대치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참성전과 초막절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만 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오직 자신들의 뜻, 내 영광만 추구하며 살았던 거죠. 모든 율법 지킴의 행위를 비롯해서 구제나 선행과 심지어 기도와 금식과 예배마저도 자기 의로 쌓고 자신의 가치로 챙겨가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이 전부 내 영광을 위함이었던 겁니다. 내 뜻과 내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마저도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내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오직 자신들의 뜻과 자기 영광만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영광, 효과적 영광이었죠. 그런데 그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었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그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우리를 밀고 가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누리며 사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영광만 구하면서 내가 왕이 된 내 나라만 위해서 사셨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의 자기 영광만 구하는 그 외식적인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무도 없다, 이 우데이스라는 단어는요,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100%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죠. 실수로 한두 번 어긴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못 지킨 게 아니라 늘 항상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유대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력인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우대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역시 우대에 쓰죠.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부정적인 평가와 책망이 아니라요, 심판주로서의 법정적인 심판의 선언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리고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도에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죠.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죠? 바울도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율법을 껍데기로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서 주셨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에는 관심도 없고 그 그릇만, 율법 자체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원형이고 실체이신데, 유대인들은 원형과 실체에는 관심도 없고, 아니 오히려 거부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면서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 다 내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만 위해서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내 의를 쌓고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내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그것을 예수로, 은혜로 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한마디로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 인기를 위해서, 내 평판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카운팅하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왜죠? 그 앞절에 답이 있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원문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믿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모세를 믿었다면 반드시 나를 믿었을 거야,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준 율법은 예수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사실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들이 진짜로 모세의 율법을 믿었다면 모세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모세를, 율법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다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성전에 대한 신앙도, 제사 제도도 모두 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 영광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이게 그 증거야 라는 거죠. 1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죠. 여기서 죽이려 하다가 뭐뭐 하려 하다라는 것이요, 찾다, 열망하다, 도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살인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 율법이 증거하고 율법의 원형이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지금 자기 영광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들인 거죠. 그들이 믿고 지킨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자기 자신. 그들은요, 나만 믿고 나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만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율법 지킴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에서도 복받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 받자라는 거였죠.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실체인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안 계시고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원형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거든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요, 결국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죽이게 돼 있어요. 내 이름과 내 가치와 영광에 걸림이 된다면, 방해가 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고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면서도요, 말씀으로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외면하는 모순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처럼 그 말씀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정죄받고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만 위해서 사는 종교 생활이고요, 우상 숭배의 일환이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희생 제사와 율법 지킴의 행위가 그들의 의와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었듯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기도와 예배의 행위마저도 그 중심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천국 가서 상급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인 거고요,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 불신앙이 아닌 거예요. 불신앙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 불신앙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오롯이 나를 향해 있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나를 믿는 불신앙인 거고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지향성과 경향성의 문제라 말씀드렸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온전히 나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지 못해요.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지향성이 있는 거고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려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방향과 중심이 오롯이 나만 향해 있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수를 통해서 나 믿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이것이 기복주의고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예배하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고요. 교회도 절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요, 그들이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분에 넘치도록 헌금도 하고요.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봉사도 하고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까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상급으로 쌓아주신다라고 갚아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른바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겁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그 열심은요, 내 영광을 위한 외식이고 불신앙이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없는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은혜 없는 열심은 다 내 영광을 위한 외식이고 우상숭배 행위인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들고 뛴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인 거고요. 천국행 열차 1등석을 앉아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들의 흉내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을 추방하고 능력을 행하고요, 선지자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는요, 화 있을진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전도해다가, 정말 해외 선교까지 나가서 전도해다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들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지옥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언하시죠. 한마디로 너희는 마귀 새끼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가 사탄의 무리이고 사탄의 집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당시 유대인들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는 보지 못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은혜 없이 예수 없이 인간적인 열심만 들고 뛰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이름, 내 가치, 내 영광 위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는 상 받자라는 거죠. 그렇게 내 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를 부정하거나 내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내 영광에 걸림이 되면 누구라도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자신이 예배 받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고객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내면은요, 못 견딥니다. 가만 안 둬요.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럴 만한 힘만 있다면은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언제든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고 불신앙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오직 내 영광을 위해서 내는 열심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오직 예수로, 은혜로 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을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하죠. 여기서 무리는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군중들이죠.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죠.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알았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의 추종 세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면서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문의 요지는 그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초막절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 미친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요, 문자적으로 진짜 귀신 들렸다라기보다는요, 미쳤다,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죠.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 하면 쟤 정말 미쳤구나, 그런 얘기 하죠. 진짜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정신이 어떻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미친놈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저주까지 포함하는 매우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고요, 극단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적인 정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요, 멸망당할 자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요, 귀신 들렸다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자라는 말과 같이 썼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함으로써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런 기법을 많이 쓰죠.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불가능함이고요,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그 진리를 절대로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하면서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 있거든요. 그들이 바로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아담 군상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진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하죠. 그러면 귀신이 뭘까요? 대부분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이 귀신에 대한 제대로 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양 특집 귀신 이야기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귀신 하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죠. 사후세계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 원혼이 되겠죠. 원한을 가진 영혼들, 그것들을 귀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란 것쯤은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죽으면은요, 그 영혼은 곧바로 둘 중 하나로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이건 직행이에요. 중간에 거쳐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한을 품은 원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샤머니즘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천국에. 직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과 같이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죠. 죽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옥이나 림보 같은 건 없습니다. 중간 세계 없어요. 두 번째 기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인 거죠. 그 대장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은 창조하셨는데 이 귀신들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들이 된 거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아니면 창세 후에요. 언제 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창세 후에? 창조 때에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전도 아니고요, 창조 후도 아니고 창조 때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죠. 여기서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천사들을 상징하죠. 계시록에 보면 별들을 실제로 천사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죠. 천사입니다. 별들이 천사예요. 계시록 12장 3절에 4절에 붉은 용이 사탄이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별 3분의 1 천사들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쫓겨난 거고요.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있고 사탄도 같이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곧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그 왕권들과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천사들의 기능과 역할, 직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설명드리고 싶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수를 품은 구약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를 품은 창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요, 창조 때 함께 창조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창조 때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후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노래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천사 창조의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창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너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데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그런데 창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한 거대한 무대 장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 성경에 침묵하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기록해 주지 않고 계신 거거든요. 따라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수와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창조 때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 시점도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창조가 완료된 이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안에는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때의 천사가 타락한 존재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보다는 먼저 타락한 거죠. 따라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고요, 귀신들은 그 사탄을 추종하고 반역에 동조한 천사들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추종 세력들이죠.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 무대가 땅으로 제한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에 대한 예표로 주고 계신 거고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요, 성경은 어디에도 루시퍼가 천사장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히 일반 천사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루시퍼가 천사장이라는 말은 없고요. 천사장은 딱 한 천사가 등장하죠. 누구죠? 미가엘. 미가엘만 천사장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미가엘의 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는 루시퍼가 천사장이라는 말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찾아와 보세요.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찾아오시면 제가 자리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루시퍼라는 이름에 익숙하고 그를 타락한 천사장 사탄으로 알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라고 하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에 가장 잘 보이는 별, 우리는 샛별이라고 하고요, 금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금성을 가리키는 것이 계명성이에요. 그리고 그 금성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한없이 교만해진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4장은요, 그 본문은 바벨론 왕을 풍자하는 시거든요.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5절이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을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라고 말씀하죠.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계명성 헤일렐이라는 이 단어가요, 4세기 후반에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라틴어에서는 이 금성이라는 단어가 루시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성을 라틴어 성경이 루시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루시퍼가 왜 사탄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사야서 14장의 이 표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는 이 표현들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다는 이것을 사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난 사탄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교부시대나 중세시대에는 루시퍼를 사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기도 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말씀이요, 신약에서 사탄에 대한 말씀들과 오버랩되면서 사탄의 타락에 대한 말씀으로 인식되어 버렸던 거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계시록 12장 9절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말씀들이 사탄의 타락과 추락을 설명하는 것은 맞는데 그 말씀들이 이사야서 14장에 대한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교만하고 높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으로 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 사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존 밀턴이 쓴 신락원 때문인 거예요. 들어보셨죠? 신락원, 잃어버린 낙원. 창세기를 소재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낙원에서의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루시퍼를 사탄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락원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루시퍼를 다 사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루시퍼를 그냥 사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성경에도 없는 루시퍼가 왜 사탄으로 둔갑했는지요. 그러면 사탄과 귀신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무슨 일을, 아니 무슨 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짓을 할까요? 사탄이라는 뜻은요, 대적자, 반역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쫓겨난 것도 있지만 지금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대적하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참고로 마귀는 디아블로스, 비방자, 고발자, 참소자라는 의미이죠. 사람을 중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추종 세력들은, 귀신들은 다이모니온이죠.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거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성경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신하면 무서운 귀신으로 인식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귀신을 무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럽고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악한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하나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귀신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거나 귀신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믿는 사람을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리기도 하고 해를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믿는 자는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해코지한다라는 것은 귀신이 주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탄이나 귀신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욥기를 보면 잘 아시잖아요.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양신 역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과 귀신이, 악령이 동시에 거하거나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원래요, 사탄의 세간으로, 사탄의 소유물로,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성도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죠? 예수님이요.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뭐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여기서 만진다라는 것은 해코지하기 위해서 들러붙는 것,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들러붙어서 장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나 귀신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거나 직접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참소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연단이나 훈련을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미혹, 템프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마지막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게 없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사망. 죄와 사망밖에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가진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탄은 없는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은요, 실제로 해코지할 것처럼 정말 위협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실제로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묶여있는 개와 같아요. 묶여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묶인 개는요,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코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에 겁먹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위협에 겁먹고 스스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소는요, 헐뜯을 참에 고소할 소자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발하는 행위를 참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책감을 안겨줍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거짓된 중상을 서슴지 않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요.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다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정리하면요, 사탄은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를 시험하고 참소하는 자인 거고요. 실제로 불신자들은 지배하는 자죠. 그리고 귀신들은 그 일들을 실행하는 행동대원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사탄이 대장이고 귀신들은 졸개들인 거예요. 에베소 2장 이전에 그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탄의 그 세력들은요, 악한 영의 세력은 철저하게 위계질서와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집단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사탄이나 귀신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역사가 있다고 해서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현상들이 전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속임수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주최 측이 짜고 치는 경우도 많아요. 속이는 경우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확인하고 검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면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탄과 귀신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피할 게 아니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뭐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알아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대적할까요?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죠.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오직 복음,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핵심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알아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 강한 자,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죠.
마귀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과 위협과 참소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거고요. 이게 진짜 우리의 승리인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따라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른바 그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 없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신 거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등하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종말에 드러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의 최종적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의 자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사탄이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밖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의 옛사람인 거죠. 이게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자기 부인의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요,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 굳게 서는 참된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아담 안에 있는 그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한 세상으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이 옛사람, 육적 자아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자기 부인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과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